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요즘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네. 40%가 넘게 only money, 오직 돈이라고 답을 했대요. 돈 주세요. 참 씁쓸하네요. 씁쓸하다.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 놓겠습니다. 네. 얘들아, 아빠 돈 없다. 성경책 줄게. 좋다. 그럼요. 그럼요. 믿음의 네. 유산만큼 강력한 게 없죠. 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의지한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쁨의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기쁨의 교회로 오세요.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 김원태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여서 그런지 네. 성도님들 기쁨이 대단하시대요. 네. 다 카톡에 활짝 웃는 그 얼굴이에요. 아, 기쁨이 정말 넘칩니다. 네. 목사님, 수지 기쁨의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쁨의 교회라 이름 지은 것은요. 네. 스마냐 3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나를 기뻐하시랴,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자화상이 어두워요.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 부모님들 자기 아들, 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난 네가 제일 좋다, 너를 위해 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좋아한다?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시다. 이걸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나눠주세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아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기뻐요. 네. 오늘 전염되고 갈 것 같은데요. 더 맞아요. 풍성하게.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 수지 기쁨의 교회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또 섬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고 기쁘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다 기쁘죠. 교인들하고 있는 시간은 다 기쁜데요. 처음에 저희 기쁨의 교회는 강남 YMCA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청년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큰 믿음 가지게 되고
또 이 강남의 노란머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뭐 낑깡족이라나 뭐 오렌지족이라나 그런 아이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이 수지에 와서는 아주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만 믿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이 너무 지루하다고 주일이 기다려져서. 네, 저희 교회에 오면 보통 3년은 운다고 그래요. 이 목사로서 굉장한 행복이죠. 와서 감동받고 나는 1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어릴 때는 믿었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예수를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자인데 여기 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가장 행복한 얘기죠. 또 저희 교회는 여름만 되면 다 아우리치를 가요. 대부분 가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아우리치를 가면 청년, 뭐 어른들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가면 패밀리가 가요. 온 가정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도전받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특이한 점이고 좀 행복한 그런 일들이죠. 와, 정말 웃다 우는 교회. 울다 웃는 교회네요. 네. 우리 교회 근데 자랑 하나 해야 아유, 네. 아유, 하셔야죠. 그럼요. 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오면 이런 분도 이 교회 나오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큰 장점은 예배를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이 예배드려요. 예배를요? 매주. 와, 매주. 통합 예배네요. 네, 통합 예배를 한국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요. 아니, 빽빽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아이는 없고요. 네. 아마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는데 이제 지금 1학년부터 다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가 없고 이 아이들이 1시간 한 반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이 애들이 다 앉아서 적고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집 손주 같은데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냐요. 너무 신기하대요. 이게 훈련됩니다. 아멘. 어린아이 취급하면 어린애가 되고요. 율동하고 이러면 애가 되고요. 어른 취급하면 어른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말은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와.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아요. 아멘. 우리 교회 큰 장점. 놀랍네요. 궁금하네요. 정말 네. 다음 세대가 기대되는 교회, 수지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배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교회 자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님들 자랑을 하셨는데 결국은 목사님 자랑이었잖아요. 그럼요. 목사님의 이 어떤 가치가 그러니까. 네, 이 삶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쁨의 교회 소망 나눠주시죠? 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전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교인 되기 원해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내 앞에 1분만 누가 나타나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TV에 나오는 선전 있잖아요. 광고. 그거 얼마 동안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30초? 30초면 엄청 비싼 거예요. 19초예요. 네. 그래요? 19초 만에 그 물건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저거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19초 만에. 그 물건 사봤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예수를 우리 19초 만에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참 재밌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아멘. 그게 제 비전이고요. 또 나이 60 정도만 되면 전 성도들이 다 선교지에 가서 와.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사는 그게 저의 비전이고 매년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어휴, 좋다. 기대됩니다. 오늘 네. 간증 나누실 분들도 한 분 한 분 더 기대되는데 우리 그분들 향해서 목사님 격려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증할 때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앞으로도 수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즘은 리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바뀌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 짧은 시간 말씀이셨지만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수지 맞았다. 다들 미소가 아름다워요, 목사님처럼. 그렇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의 첫 번째 네. 힌트 물건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잉. 어, 또 뭐예요? 하트에 밴드가 붙여져 사랑의 있네요. 밴드를 붙이셨네요. 네. 자, 첫 번째 간증자 어떤 분이세요? 손 번쩍 들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 와, 열렬한 환호를 받고 네 등장해 어서 주셨습니다. 오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 김윤희입니다. 아, 네, 유리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의 힌트가 목사님 하트에 밴드를 붙이셨어요. 네. 우리 김윤희 성도님은요, 마음의 병 때문에 기쁨의 교회에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유가 되셨는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또 그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 또 우리 김윤희 성도님 눈가에 그냥 눈물이 쫙 맺히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정말 어떤 상태셨나요? 얼마나 힘드신 저는 상황이었나요? 정확히 뭐 우울은 아니고요. 불안 강박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제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앞에 일을 막 계획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아기를 낳고 한 100일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런 불안 강박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는 이제 신랑이 저랑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그 지방 발령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신생아라서 아기도 어린데 네. 잠까지 못 자니까 네.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좀 기력이 쇠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불안한 생각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랑이 나가서 어디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아기가 어디가 물건이 떨어져서 아기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씨 뭐야 하고 이제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강박이 그때부터 확 생겨가지고 그게 머리에 완전히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저를 제어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뉴스를 봐도 그 뉴스는 그냥 남의 일이겠거니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어떤 뉴스들이 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이제 또 뭐 연예인들이 뭐 요즘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저도 막 그렇게 될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막 겁도 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정말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런 초기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잠을 사실 아이 키우면서 그 신생아 때 잠 원래도 못 자는데 잠을 한 어느 정도 못 자셨어요? 그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며칠 정도 못 자셨어요? 그냥 꼬박 3일 정도 못 자는 거는 그냥 예. 한숨도 못 자. 한숨도 누워서. 근데 그냥 잠만 못 자면 괜찮은데 낮 동안에 또 계속 그런 걱정과 불안에 휘말리니까 이게 42.195km 마라톤을 끝났는데 다시 쉬지도 못하고 다시 또 뛰는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었어요. 저 이렇게 정신적인 상태는 아마 그랬던 너무 거예요. 힘드셨겠다. 그래서 예, 그게 그거를 이제 극복할 힘이 좀 많이 없었었어요. 예. 아니, 이런 마음의 공포나 두려움이 단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생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프고 나서.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었고 나름 저 생각에는 나름 목표 의식 있게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도 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엄마가 2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당시는 이렇게 흔하지 않는 병이었는데 그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나 봐요. 엄마가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래서 저를 붙잡고서 그 당시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 당시면 20년 전이면. 예, 그래도 나이는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게 대학생 초반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엄마 괜찮아 이제 그러고 넘어오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좀 아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낳고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연결이 확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엄마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줬는데 저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지 그제서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데 대한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자식인데 둘밖에 없는데 나는 좀 이렇게 동생 항상 사랑받고 나는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평생 애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항상 정말 뭔가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윤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마음의 병, 힘들게 갖고 있던 이 마음의 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거는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하도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어느 날 집에 무당을 부르셨어요. 시어머니? 귀신 들렸나 해가지고 무당도 부르셨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안 믿으시는 분인데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안 믿는 시어머니? 네,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좀 정신적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네 하면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절에 가라 그러면 절에 갔겠죠.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시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네요. 절이 아니고 교회로 보내주셔서. 예, 뭐 이렇게 등산도 안 가고 절에 안 가고 교회로 해서 교회는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분은 확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1년 넘어도 그런 게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쁨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좋은 거 아는데 이 마음에 동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저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믿음도 노력을 하려고 했었어요. 노력해서 인정받아야겠구나. 예.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또 위기가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이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셀원들한테 이래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하니까 셀원들이 다 저 등에 손을 얹고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진 게 느껴졌고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도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위기가 한 번 탁 오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굉장히 좀 그런 신랑께 믿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성이 뚜렷해가지고 이런 거에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후부터 신랑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저를 사정을 아시던 교회 자매님께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나도 너무나 불평에 쌓여 있었구나. 한번 나도 1000개 넘게 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 1000개 노트에 감사를 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 김윤희 성도님이 1000개 감사 노트를 만드셨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셨던 분이 1000개. 100개도 하기 힘든데. 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또 기도해주고 아끼는 성도님께서 또 제가 1000개 중 1000개를 훨씬 넘었거든요. 와, 1107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감사. 명실에서 탐스러운 머리카락과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요새 마음과 몸이 편하다 보니 절로 화색이 돌고 생기는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 생각보다 컬이 잘 나와서 감사. 감사죠. 이거 컬 안 나오면 진짜 감사가 안 되고 짜증나죠.
감사 제목 1134번. 점차 내가 이 못났다고 생각했던 내가 점점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음에 감사. 와. 옛사진을 보면서 제일 못생겼다 생각하고 부끄러워했던 게 없어지고 당당히 나의 과거 모습을 인정하고 나름 예쁘다 사랑할 수 있었음에 감사. 아,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 노트를 적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이제 감사거리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안 써졌어요, 이게. 안 써지고, 막 이렇게, 이것도 애써야지 나왔던 감사거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예배는 안 빠지려고 해서 예배에 오면은 예배 중에 깨달아지는 것들을 많이 적었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 아까 읽어주신 것들, 뭐 예를 들어 텔레비에 1박 2일 재밌게 봤어요. 그거에 감사하고 화장실에서 막 크게 넘어졌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닐게. 코피만 터지고, 그죠? 여기 멍 만들고, 골절 아님에 감사, 뭐 그런 식의 감사가 되니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정말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들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거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도 감사 노트 쓰실 거잖아요. 아, 저 이제 감사가, 그, 하루의 만나가 저희는 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가 저는 12월 이제 중반을 기점으로 기도로 바뀌었어요. 와. 이제는 더 성숙하신 거예요. 매일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적지 않아도 이제는 힘이 생기셔서 기도로. 와, 누군가를 위한.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기도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도 좀 하고 이래서 기도가 언제부턴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감사 노트는 접을 때가 됐구나 해서 적고 이제 기도가 문이 열리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의 고수가 되셨대요.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고통도 있었고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좀 경험이 되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꽤 오랜 시간 교제 이렇게 말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은혜냐.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하니까 신랑도 믿음 안에 서게 되고 저도 그렇고 제 그 딸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런 게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통해서 사실 지금 자체는 전에 아팠을 때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외풍이 불면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저희지만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틀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외풍이 불어도 주님 안에 좀 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가 삶이 더 기대가 되고 이런 믿음의 순종의 체험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말씀도 조곤조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규민이 전도사님 같으세요. 사역자 아니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영상 편지 준비해야죠. 네. 영상 편지. 모든 걸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 저기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전에 저는 불안이 많고 이렇게 연약한 저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마음, 그 말씀 저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애교 있게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도 한번 해주죠.
함께 하셔서 수지 기쁨의 교회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네,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잉. 이건 뭐예요? 네. 아우 슬퍼. 슬픈 얼굴인데. 이거 뭐야? 네. 어떤 분이세요? 네. 두 번째 간증자. 네, 어서 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앉으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이정숙입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너무나 기쁘게 활짝 웃고 계신데, 목사님. 네, 네. 요 이모티콘하고는 좀 안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우리 이정숙 성도님의 이게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 모양이셨던 거죠. 그 모양이셨다가. 네, 요 모양이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네, 변화되셨다고 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 아니, 진짜 꼭 닮으셨네? 네. 네. 아유, 똑같아요. 어쩜 치아 모양까지 이렇게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슬픔의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활짝 웃게 되셨는데 그 비포 애프터, 그 비포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셨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되게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서는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 직장일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살았어요. 정말. 그리고 휴일 날에도 뭐 예를 들면은 구정 때 같은 날도 구정 하루 빼고 전날 앞뒤로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회사에서의 중압감도 워낙 컸고 또 그 일을 내려놓으면 안 돼야 되는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노을이 지는 것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막 힘드셨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보험을 막 들라고 옆에서 이래요. 근데 이제 나이는 점점 먹는데 보험을 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아파도 병원에 전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그냥 그렇게 정말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길게 안 살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너무 고단하셨네요. 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단하셨던 삶이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되게 사실은 이제 제가 강하지 못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무게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강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똥상 남한테 가면은 힘든 거 내색 못하고 속으로는 막 미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죠. 또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집에 가면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굉장히 약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제 시어머니가 새어머니셔가지고 신랑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험한 세상에 저보고 다리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편분이 프로포즈를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젊을 때는 제가 열심히 살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돼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살면 그것도 참 괜찮겠다 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신랑이 그 아버님 사업체를 도왔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어떻게 해서 몰래 사업체를 매각을 하셨어요. 아드님 모르게. 그래서 이제 신랑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벌써 한 10년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새벽에 자다 보면은 베란다에 이제 뛰어내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깊게 뛰어내릴까 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딸이랑 교대로 이제 애 아빠 이제 저기 하니까 우리 계속 체크하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막 살다가 조금씩 약 먹고 이제 나아지고 이제 그런 자리는 잡아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아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힘들 때 딸이 옆에서 참 많이 위로가 돼줬지만 걔한테도 제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엄마로서 또 이제 회사에 나가도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회사에 가서는 여전히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1년 내내 가서 제 자신을 추스려야 되니까
사실은 삶이 엄청 치열하죠. 네, 그래서 막 어떤 때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남들은 정말 너무 작은 행복도 누리면서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허락이 안 되지? 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삶이 가혹하지? 사실 엄청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러셨겠어요. 네. 아, 정말 우리 성도님 이야기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러니까 험한 세상 괜히 다리 한번 대준다고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책임을 져버리지 않으시고 힘들지만 푹히 그걸 무거운 짐을 지어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수지 기쁨의 교회 나오시면서 삶의 어떤 전환을 맞으셨다고요. 네. 정말 저는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날을 제가 2013년 12월 23일 날 이 교회를 왔거든요. 네. 네, 하도 가까이 있는 분이 정말 제가 평상시에 보는 크리스찬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런 분이 믿는 그 크리스찬은 어떤 거지?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근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번만 가보자. 교회란 데가 어떤 겐가. 그래서 이제 사실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나 다. 그리고 자기 의로 살려는 것부터가 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비오듯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무심코 왔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정말 제가 제 의로 살아왔던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갑자기 저희 딸애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부족한 엄마 만나서 얘가 정말 지금까지 잘 커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갑자기 막 너무 기뻤어요, 그날. 네. 와, 저는 그게 목사님 놀랍네요. 네. 전혀 뭐 신앙생활 안 하셨다가 2014년 12월 23일 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럼 정말 삶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네. 그럼 그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갑자기 집에 가는데 네. 막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집에 가면서 샀죠. 네. 사가지고 이제 막 그날부터 읽었어요. 막 심지어는 막 새벽에도 자다가 끌어안고서 저 성경 읽고 잤거든요. 막 그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막 가슴에 막 저절하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셨을까. 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으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다 읽었죠. 야, 교회 나오셔서 처음으로 말씀 그러니까. 듣고 그날로 성경 사들고 2달 만에. 끼고 주무시면. 야, 아니 특별히 성경 이렇게 읽으셨던 중에 어디가 가장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사복음서요. 사복음서. 저는 이제 마태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네. 요한에 가서는 거의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어머나.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막 가슴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모습을 막 상상했을 때는 혼자 막 소리내서 새벽에 막 아무도 없는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이제 일찍 이제 새벽녘에 보고 가서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이 진리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네. 느껴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는 특히나 정말 많이 감동이 왔어요. 네. 아니 우리 이정수 성도님은 뭘 해도 그냥 화끈하게 반응하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말씀으로 삶으로 또 예배로 만나신 이후에 그 삶의 고단함이 기쁨으로 바뀌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웃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제 중심적으로 뭐든지 해석을 했죠.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삶처럼 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다못해 과일 가게를 가더라도 좀 못생긴 과일. 왜냐하면 좀 예쁜 건 다른 사람이 사갈 수 있는데 못생긴 건 남잖아요. 그래서 좀 못생긴 거. 그리고 막 제 이제 회사에서의 제 역할이 예전에 이제 기업하는 건 정말 살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정말 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그날 하루 기쁨이 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삶의 가장 큰 변화예요. 와, 정말 기쁨의 교회 성도님 많대요. 전 이분도 전도사님 같아요. 아니, 나는 선교사님으로도 보내드리고 싶어. 네. 이 간증 자체가 네. 그냥 아니, 보통의 간증이 아니에요. 아니, 말들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네. 정말 보여지지 않는 그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네.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감동입니다. 어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어떤 개인의 고단함과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불어 사셨던 그 삶을 아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우리 하나님도 이정숙 선도님 보시면서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 딱 웃으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네, 하나님께. 보내주시겠어요? 아, 갑자기. 하나님, 제가 보는 눈 속에 항상 계셔주시고, 제가 말하는 입 속에 계셔주시고, 제 머릿속에 따뜻함으로 남겨주시고, 가슴 속에 이해로 남아주세요. 제가 흔들리고 부족하고 곤두박질 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저 지켜주시는 거 잘 알거든요. 잘 해나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간증자 네. 힌트를 이거 뭐야 이걸 꺼내 이거 네. 이거 뭐야 이거 복권도 아니고 이거 우리 기독교 방송 맞죠? 이거 부적이에요. 네. 굉장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적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주 단아신 우리 성도님 나오셨는데요. 네. 앉으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연사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요 단아신 우리 권사님과 이 부적이 참 안 어울린다 싶은데 목사님 뭔가 있겠죠? 네, 우리 권영재 권사님은요, 교회 다니시기 전에 직접 부적을 쓰시면서 이 나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셨대요. 당연히 효과는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제가 딱 봬도 전직 무속인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 이렇게 부적을 만드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제가 교회 나온 지는 지금 20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네. 제가 가정에 분란이 잘 일어났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꿈을 제가 잘 꿨어요. 네. 요새처럼 꿈을 꾸면은 꿈이 또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서 네. 꿈 해몽책도 사서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부적책을 서양 부적을 동양 부적은 굉장히 부적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군요. 네. 서양 부적은 혹시 영어로 쓰나요? 아니, 서양 부적은 그림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따라 쓰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림 같아서 서양 부적을 제가 좀 많이 썼어요. 네. 서양 부적을 쓰다가 보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이거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적을 써서 제부도 주고 남편을 나눠주셨어요? 네, 지니고 있으라고 줬더니 그게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라고 주면은
몸에 찔리고 있는 날은 양락 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랑. 저랑 싸우고 사고가 나고 아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고는 그랬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친정 아버지 이제 생신 때 저는 이제 그때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생신 때도 가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위 둘이서 장인 생신 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야 된다고 둘이서 차를 끌고 와가지고는 돈 좀 달라 그랬어요. 돈을 못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빌려서라도 간다 그래가지고 줬어요. 주면서 부적을 얼른 또 급하게 한 개 써줬죠. 또 써줬어요. 네, 부적을 급하게 한 개 써줬더니 두 사람 또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남편이 미워가지고 차 붕 하고 떠나는데 뒤편한테 뒤에서 제가 악담을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나버리라 그랬어요. 악담을 확 해오시고. 네. 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싹 주고 네. 사고나 나버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처럼. 어휴. 소름이 갑자기 부적들이 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부적을 쓰셨던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계기가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가 터세가 굉장히 심한 동네였었어요.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동네 부녀회장이 저를 전도를 하려고 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친구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었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새벽 기도부터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셨군요. 네,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 교회 나간 게 새벽 기도가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나갔는데 귀에 딱 들었었는데 너무나 헌한 게 어머 이런 데가 다 있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옆을 쳐다보면서 어머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새벽 되니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끌려가고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근데 나중에는 그냥 기적도 체험하고 나니까 신나가지고 교회 가는 날만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목사님이 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처럼 멋있는 분 없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부적을 직접 쓰던 여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네. 또 하나님을 경험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은혜도 누리셨지만 또 그 가운데 큰 고난도 또 경험하셨다고요. 예. 제가 한참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는 고난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좀 식어지더라고요. 식어지면서 또 전에 했던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하도 잘 벌려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장사를 좀 해보자 하고선 장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교회 앞에서 했었어요. 식당을. 교회 앞에서 했는데 주일은 손님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계속 장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식당에서는 돈이 잘 벌리는데 다른 데로 새 나가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남편이 뭐 고관절이 죽어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조그맣게 건축업을 했는데 그 거래처랑 부도가 나가지고 뭐 매일 충청도로 돈 받으러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은 그냥 이상하게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제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빚이 생기니까 가게를 정리하면서 빚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가지고 뇌 수술을 2번을 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또 천국 가고. 그리고 제가 또 4개월 뒤에 이제 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남편 가고 4개월 만에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전 또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무조건 암은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암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는 게 뭐 누워가지고 꼼짝할 수도 없고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우리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힘을 주시면서 합심기도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큰 힘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을 너무 쉽게 했었고 거기다가 피부가 좋아가지고 수술도 너무 하기 쉬웠고 수술도 잘 됐고 암세포가 살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전이 될 염려도 전혀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면서 수술하자마자 이틀 만에 퇴원을 하라 그랬었어요. 네. 지금까지 아무런 약도 안 먹고 그러고 지금 7년 다 돼 가는데 다 이겨냈어요. 아멘.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권사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권사님의 네. 삶의 전반을 되돌아보시면서 예.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처음부터 저를 택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했었던 거 그게 죄스럽고 또 제가 불순종한 게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뭘 시키면은 저 못해요 그랬었거든요. 늘 못해요 그랬었는데 다 모든 걸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아멘. 다 이루어 주셨는데 진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큰데 저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 편지 좀 드려야죠. 독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는 순종하면서 살게요. 감사합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가 왜 기쁨의 교회인지 알겠어요. 네. 꼭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또 고난이,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수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도전을 전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오기 전만 해도 너무 떨렸는데 나오고 나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은 정말 무대에 서서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저한테. 옛날 일이 생각나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증했어요. 저한테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누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꼭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청현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